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죠.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는 서강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가는 데마다 똑같은 제목, 똑같은 본문이지만 말씀이 조금씩 달라요. 오늘은 가서 제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눈물이 나고 보니까 교인들도 따라 울고, 참 교인들은 누가 울면 따라 울어. 이장노림도 끝나고 나서 괜히 목사님 보니까 나도 따라 울었잖아요 그러는데, 그 아픔을 지나갈 때는요 눈물이 나요. 아픔을 지나갈 때, 지나고 나서 생각해도 힘든 것 또는 감사한 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데, 지나고 보면 그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다시 되새기며 또 한번 새롭게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데, 자, 오늘은 명품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 명품 믿음인가,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또 듣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명품 믿음이구나. 누가복음 7장으로 또 넘어가 봅니다. 똑같은 사건이 성경에는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도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똑같은 사건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마태가 보는 눈이 조금 다르고, 누가가 보는 눈이 조금 다르고, 또 요한이 보는 눈이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기록한 내용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가 왜 그렇게 예수님이 백부장이의 믿음을 칭찬했고 명품 믿음이라고 했는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절부터 7장 2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함께 보십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환자들이, 많은 병자들이 또는 불치병, 난치병이 치료되고 회복된 말씀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거는요, 병이 나았다 여기 초점보다 성경이 그 병 나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병 나은 것에만 초점을 맞춰버리면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10% 정도밖에는 얻을 게 없어요. 거의 90%는요 오늘 말씀처럼 백부장이의 종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90%는 백부장이의 믿음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또 하나, 소경이 눈이 떠질 때에 그 소경의 눈 떠진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떠진 기적의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눈이 떠졌는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 떡 하나 주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스스로 빵과 떡을 구해서 먹고 살도록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유익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 떡 하나 줘서 너 배고프니까 이거 먹고 배고픔을 면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빵과 떡을 먹고 나면 배고프면 또 남한테가 또 얻어 먹어야 돼. 그런데 스스로 빵을 구해서 떡을 구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남에게 구걸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나병이 났다, 소경의 눈이 떠졌다, 벙어리의 입이 열렸다, 중풍병자가 병이 고쳐졌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비중을 더 많이 두느냐 하면 나병 환자가 병이 난 데에 대하여 비중을 더 많이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러죠. 주여 내게 더 죄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정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 누가복음 두 곳의 말씀을 보면서 백부장의 믿음이 이거구나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어가시면서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어렵게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아주 쉬운 말씀. 자, 성경에 보면 믿음은 크게 두 개로 있어요. 교만한 믿음과 겸손한 믿음. 교만한 믿음도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이미 교만한 믿음은 망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미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더 이상 성장이나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너는 거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너는 거기가 끝이다. 더 이상 너는 어떤 성장도 어떤 기대도 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게 절망은 아닙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의 자리로 옮겨가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또 시작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약속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끝이 없어요. 언제 끝이 없느냐면 내가 바뀌어질 때. 근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거기가 끝입니다. 내가 바뀌어지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끝장이 난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출발이 돼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기도하면서 출발이 되어지고 조금씩 행함으로 출발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듣고 마는 말씀이 아니고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님이 보시면 야,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 있습니까? 아마 한 가지 정도는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결론 내렸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완벽한 자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너에게서 99가지는 별 볼 일 없어도 이 하나만큼은 내가 너에게서 인정해 줄게,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소유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는 인정받아야 돼요. 어느 것 하나. 겸손함이 인정받든지, 열심히 인정받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인정받든지, 아니면은 용서하는 마음이 인정받든지, 전도하는 것이 인정받든지, 성전 안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든지, 그 어떤 것을 인정받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어느 것 하나는 우리가 그분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 신앙의 자세. 묵묵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가는 나만의 신앙, 나만의 고백, 나만의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게 없다면 여러분 이 한 해 지나면서 나만의 신앙을 꼭 하나는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그러면 아 그분은 이거, 누구 그러면 아 그분은 전도, 누구 그러면 그분은 겸손, 누구 그러면 그분은 사랑, 이 뭔가가 하나가 뚝뚝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뭔가는 그분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백부장이의 믿음을 한마디로 딱 묶어본다면 겸손의 신앙입니다. 겸손의 신앙.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오늘 보면 누가복음 7장을 두 개를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자,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뭐냐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빠릅니다. 우리 한일합방 때,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들이 우리나라 왔죠. 저는 그때 그분들을 본 적이 없는데, 일본 경찰 우리 장로님들은 보셨죠? 일본 경찰 그 사람들 권위 대단하죠. 저는 영화로만 보고 기록된 기록물로만 봤는데 칼도 차고 있고 총도 들고 다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던 때요. 바로 그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천에 경찰서장 밑에 경찰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백부장이는 100명의 로마의 군대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지금이야 뭐 중대장, 지금으로 하면 중대장쯤 되는데 지금은 중대장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내 나라 안에서는 중대장이 별 볼 일 없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을 우리나라로 만들었다, 우리가 일본을 점령했다, 그러면 일본을 우리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럼 일본에 가 있는 우리나라 군대 중에 중대장이다 그러면 그 위치는 대단한 겁니다. 백부장이가 자리가 그런 거예요. 일제시대 한일합방 시대로 말한다면 경찰서장 정도 되는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인정하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특히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본 예수님이 7장 9절 말씀 보십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에요. 애들 말하는 너 아빠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 땅만큼, 이게 아니라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이만한의 정체가 뭐냐면 겸손함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겸손한 믿음의 사람을 내 자손 가운데서 찾아본 적이 없다. 내 족속 가운데도 이만큼 겸손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치료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10명의 문둥병자도 있을 것이고 2명의 소경도 있을 것이고 중풍병자를 끈에 달아 매달아 내려보낸 친구들의 믿음도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비교한다면 이 백부장이의 믿음과 비교될 만한 믿음이 많은데, 그러나 이 백부장이만큼 겸손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백부장이의 믿음이 그렇게 겸손한가?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백부장이는 그 당시에 굉장한 권력을 가진 자인데, 이 백부장이가 자기 집에 있는 종 하나를 어떻게 해서 2절 말씀 보세요. 자기 집에 있는 종 하나를, 2절 말씀 시작.
뭐 하는 종요? 그 당시의 종은, 우리 중보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그 당시의 종은 짐승만큼도 가치가 없어요. 돈으로 환산한다면 짐승만큼도 가치가 없습니다. 병들면 내다 버리면 끝이요. 병들면 내다 버리고 다른 종 사와가지고 집에서 부리면 돼. 그런데 이 백부장이는요, 자기 집에 종을 데리고 있는데 이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와는 격이 엄청나게 다른데 이 백부장이는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라가 아니라 너는 내 집에 나를 위하여 일하지만 너와 나는 위치만 다를 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밑에 나와는 비교될 수 없는 낮은 자리에 있다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막 부려먹는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이는 지극히 낮은 자리에 짐승만도 못한 가치를 가진 종을 사랑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 여러분,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좀 격이 떨어지면 어때요? 나보다 좀 가진 게 없으면 어때? 배운 게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 얼마나 가졌냐? 너 얼마나 배웠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고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얼마나 학벌을 가졌느냐, 얼마나 재산이 있느냐, 얼마나 화려한 이력을 가졌느냐. 그래서 자기 이력에 화려한 흔적을 남기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의 중심.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 그래서 가난한 자도 내게 와라, 돈 없는 자도 내게 와라, 병든 자도 내게 와라. 왜?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겸손한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오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대접하시는 하나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똑같이 대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적어도 성도가 성도를 볼 때는 이런 가치의 기준으로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이미 멈춰버린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겸손하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날요, 이 사회가 얼마나 교만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써서라도, 불법을 통해서라도 좋은 화려한 경력 가지려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교단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불법을 하고라도 화려한 경력 가지려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의 중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자, 묻습니다. 우리 문 집사님, 백부장이가 자기 집에 하인이 종이 병들어 아픈데 자기가 안 가고 유대인의 장로님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들었어요. 백부장이가 자기 권력을 이용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다른 어떤 이유? 무슨 이유? 답은 성경 안에 있어요. 왜 백부장이가 자기 종이 병들었는데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을까? 이건 첫째로, 백부장이는 지배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라고 하지만 이들은 백부장에게 지배를 당하는 사람인데, 지배자와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 다음 절을 보세요. 4절을 보세요. 4절.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그들은 누구예요?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가서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백부장이 대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데, 백부장이가 돈을 주고 청탁한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가 억압적으로 너희들 갖고 예수님 안 모시고 죽을 줄 알아, 이래서 장로들이 간 게 아니라, 이 장로들이 백부장이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백부장이의 심정을 가지고 가요.
왜? 그만큼 이 백부장이는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들에게 지배를 받아야 될 약자들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들을 정말 종을 사랑하듯 이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따뜻하게 대했는데, 그래서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해. 그러니까 장로들이 가서 건성건성 에이씨 우리가 가야 돼 지가 가지 이게 아니라 백부장이가 자기들을 보내준 게 너무 고마워서,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보내준 게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엎드려 간절히 구하여 또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집에 있는 종 하나 고쳐주는 게 예수님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이 집에 있는 종, 병든 종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 백부장이의 집에 있는 종을 예수님 가서 고쳐줘야 됩니다.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왜? 이 백부장이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종 하나를 고쳐줘야 될 의무가 당신에게 있고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왜? 그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백부장이에게 그런 은혜 베푸는 건 합당합니다. 왜? 5절 말씀, 5절 시작. 그가 누구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지배의 대상이고 그는 우리 위에 군림하는 자지만 백부장이는 권력을 나타내지 않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여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백부장이의 집에 가십시다. 예수님은 이 사람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절 또 보세요. 6절 시작. 자,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이의 집으로 온다는 전갈이 왔잖아요. 집에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백부장이가 맨발 벗고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백부장이 자기의 친구들, 자기보다 격이 낮은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자기보다 격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레벨의 친구들. 이거 뭐냐면 예수님을 격상시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보면요, 죄송해요, 성도가 성도를 함부로 대하고 성도가 목사도 함부로 대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예를 갖춰야 될 것이 있고 갖추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부탁했죠. 우리 황장로님한테 주차장 하나, 차 공간 하나 자리 마련해서 장로님, 강사님이 오시면 차를 편하게 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자리 하나 좀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교회를 갔더니요, 다른 교회는 강사님 온다고 추운데 나와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출입구 가장 가까운 쪽에 주차 공간을 비워놓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마당에 들어갈 때 비상등을 켜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님 주차할 곳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들어가면서 비상등을 깜빡깜빡 켜고 들어가니까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저리 가라고 가니까 출입구 바로 앞에 차를 대놓고 문을 열어주고 목사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예배인다고 나오니까 또 성도들 차를 빼는 걸 멈추고 강사님 저 먼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전화를 우리 옆에 있는 큰 놈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래, 아빠 이거 권위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임마, 이게 권위냐 예의지. 권위와 예의를 구별해라. 권위와 예의를 구별해라. 여러분, 우리는 권위와 예의를 구별해야 돼요. 지금 백부장이는요, 자기 권위 때문에 예수님 앞에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의를 갖추는 거야. 예의를.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백부장이가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은 레벨의 친구들을 보내어 또 말하게 합니다. 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또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백부장이가 왜 안 나갔느냐?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내 위치는 백부장이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내 위치는 굉장히 높지만, 백부장이란 자리를 떼놓고 예수님을 대할 때는 백부장이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인간 대 하나님으로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세상의 어떤 계급장은 다 떼놓으세요. 인간 대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권위, 이것 가지고 예수님 만나려면 그분은 거부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만한 믿음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 세상은 그것 때문에 내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설지 몰라도. 오늘도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 먹으러 갔어요. 갔더니 신현교회 김용환 목사님이 아침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 동네까지 갔어요. 그 동네 오래요. 또 볼떼기인지 뭔지는 나는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볼떼기 탕이라고 하는데 숨 빽다고만 있고 먹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볼떼기랑 고기, 왜 그거 뭐 머리만 있는 고기인가 봐요. 그걸 말려가지고 푹 끓여갖고 줬는데, 아니 젓가락질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 있죠. 뭐 건져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볼떼기에 살 붙은 건 요만큼, 진짜 볼떼기에 살 붙은 것처럼 요만큼 살이 있고 먹을 게 없어. 근데 그거 먹으러 거기까지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앉아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뒷상에 있는 분이 우리 계산서를 집어가더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우리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양모, 저분이 누군데 함부로 우리 걸 계산하냐고 그랬더니 앞으로 의원 나올 분이래. 공짜 드실 분들은 의원들 앉는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앉다 보니까 그분들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한 표 찍어달라고 밥값 내주더라고. 누군지 말하면 걸리니까. 나는 그분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김요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이분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저쪽, 우리는 이쪽 사람들이고 서구 사람은 둘밖에 없는데 뭐 다 내주냐고 농담을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권력을 위해서는 돈 쓰는 거 아끼지 않더라고요. 권력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깝지 말아야지. 그게 신앙의 사람 아닙니까? 이 백부장이가 예수님이 내 집으로 초청하는데 자기가 가지 않고 장로들을 보내고 내 집 앞에 왔다고 할 때 내가 뛰쳐나가지 않고 친구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백부장이지만 이것 떼놓고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은 신, 그 신을 만나기에는, 대면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믿음이요. 오늘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겸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이 안 돼.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조금만 뭐 하면 본질 나오잖아요. 조금만 뭐 하면 우리 속에 본질이 나와. 7절 보세요. 7절 시작.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백부장이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집에 병든 종 고쳐줄 걸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분을 대면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서지 않는 이유, 장로들을 보내고 내 친구들을 보내는 이유는 나는 주님을 만나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라 내가 나서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나를 긍휼히 보시고 내 집에 있는 종 고쳐달라는 거예요.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겸손하세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던지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전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을 대할 때도 겸손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고, 그게 내가 내 믿음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세게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껍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오늘 보시는 것이 뭔가? 왜 예수님이 그토록 이 백부장이를 칭찬하는가? 다른 거 없어요. 백부장이가 뭐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집에 예수님을 불러다가 송아지를 잡아 뻑적지근하게 잔치를 벌렸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내 집에 종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본 건 바로 백부장이의 이 겸손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가 고백,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게 뭐냐? 주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신분을, 내 위치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갈 마음이 꿀뚝 같지만 예수님을 상대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초라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보내고,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요. 예수님을 오게 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자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더 놀라운 말씀은 이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잘 들으세요. 오늘 이 8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내 집에 있는 많은 종들 중에 나를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는 종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백부장이 집에 종이 많이 있지만 자기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종도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백부장이지만 백부장이를 백부장이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말이 뭐냐면 내 집에 있는 종들이 나를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는 종에 한해서는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 있는 많은 종들 중에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종들에 한해서는 내가 너 이리 와 그러면 온다는 거예요. 너 저리 가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내 수하예라고 하는 말은 나를 백부장이로 인정하고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는 종은 내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가 말을 또 어떻게 이어가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여도 내가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줄로 믿는다는 거. 할렐루야.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백부장이가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종은 오라 그러면 옵니다.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면 그 말이 내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시오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종들이 내 권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권력을 인정하니까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집에 있는 종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얼마나 큰 믿음.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겸손하면 내게 은혜 주시리라. 내가 겸손하면 내게 믿음을 주시리라. 내가 겸손한 믿음을 가지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내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우리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이 딴 거 없어요. 성경 보세요. 백부장이가 뭐 헌금을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 옷을 해드렸어. 밥을 한 끼 해드렸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실한 믿음.
그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9절 보세요. 9절 시작. 자, 예수님이 백부장이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나? 첫째는 겸손함이요, 둘째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주님의 기쁨이요. 내가 여태까지 다니면서 봐도 우리 본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여태까지 들은 적도 없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자손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은 없더라.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명품 믿음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된 겁니까? 물질로 된 겁니까? 자세로 된 거예요. 마음으로 되어진 거. 마음으로 되어진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할렐루야. 백부장이 믿음대로 된 겁니다. 백부장이 믿음대로. 예수님의 칭찬 한마디에 백부장이가 사랑하는 종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한국교회의 열심은 어느 교회도 못 따라와요. 어느 나라도 못 쫓아와. 우리 큰놈이 또 그래요. 아빠, 성도님들 뵈니까 아빠 미안하지도 않아 그래요. 왜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오시라고 그러고 저녁에도 나오시라고 그러고 너무한 거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너무한 거 아니요? 그분들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 드시고 출근하고 온종일 추운 데 가서 일하시고 저녁에 또 교회 오라고 그러는데 아빠 너무한 거 아니요? 너무한 거 아니요. 다 은혜 받자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저를 위해 나오십니까? 첫째는 하나님 영광 위해 나오는 거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해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아직 어리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미안한 거 아니야 임마. 그건 성도님들을 위한 거야.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전혀 아닌 것 같으니까. 새벽에 그놈도 깨우면요 마지못해 부시시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예배 나오는데 얼마나 그때 잠이 많겠어요. 이놈이 와가지고 아빠 나 미국 빨리 가야겠다. 왜 그러냐니까 도대체 여기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밥 먹고 잠자는 거 외에는 영어 다 까먹을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하대. 그래서 빨리 가야겠다고. 그래서 내일이라도 가라고 그랬더니 할 일은 하고 가야 된대 또. 그래서 오늘 할 일 하러 가느라고 못 왔어요. 이제 갈 날이 다가오니까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이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된다니까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친구들 만난다고 갔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까지는 내가 이해하마 그랬어요. 여러분,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이 백부장이의 믿음을 인정하는 순간에 이미 종은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백부장이와 만나서 대화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집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지만 내가 백부장이 같은 믿음으로 예배한다면 응답의 역사는 가정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아멘 하는 분만 일어날 거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일터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어떤 자리, 거기가 어디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어디서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믿음. 겸손한 믿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명품 믿음, 할렐루야. 이번 요나기도의 주제는 뭐예요? 명품.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이 명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명품 신앙이 되면 가정이 명품이 되는 거예요. 자손도 명품이 되고요. 명품 성도가 모이면 교회 또한 명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교회 얘기지만 오늘 제가 이근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도 찬양을 하는데 오늘 구요선교회도 이쁘게 찬양을 했는데, 아니 오늘 갔더니 서강교회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찬양을 남자 권사님들이 하러 나왔는데 전부 자다 깨가지고 잠바떼기 걸치고 그냥 나온 거예요. 어떤 분은 머리 까치집을 져가지고 뒤가 막 저처럼 막 꼬일 때도 있고, 어떤 분은 머리가 이상한지 모자 뒤집어 쓰고 나왔고, 앞에 나와 찬양을 하는데 제가 앉아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설교하기 전에 한마디 하려다가 그래도 그러고 나온 모습이 감사해서 아주 은혜롭게 찬양 잘했다고 하면서 아침 먹고 오면서 이근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합디다 그랬어. 내가 너무 합디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잠바떼기 입고 나오고, 바지도요 이런 양복 바지도 아니요, 밭에서 일할 때 입는 바지 같은 거 하나같이 그걸로 통일을 했어. 아마 거기는 패션이 그건가 봐. 그걸로 통일을 하고 신발도 전부 등산화 농구화 같은 거 신고 와가지고, 모자 뒤집어 쓴 사람, 털잠바 입은 사람, 하나는 또 털모자 있는 거 뒤에 이렇게 제껴가지고 입고 나와 있는데, 야 찬양하는데 찬양 소리는 안 들리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제발 이 앞에 나올 때는 옷 단정히 갖추고 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내가 쫓아보낼 거예요. 당신은 여기 설 자격 없습니다 하고 들여보낼 거예요. 제가 그것 보고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준비되어야 된다. 적어도 내가 기도를 하든 찬양하든 뭘 하든 하나님 성전 앞에서 내가 뭘 하면 준비는 돼야지. 그래 이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교인들 좀 바꿔야겠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그래도 일어나서 얼마나 오는 게 힘들었으면 머리 빗질 한 번 할 시간도 없이 그러고 나왔을까. 어떨 때는 저는 머리를 하루에 3번 감을 때가 있어요. 그나마 없는 머리 다 빠져지고, 새벽 예배 나올 때 감지요, 낮에 운동하면 감지요, 그리고 나중에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스프레이 뿌렸으니까 감고 자야지요. 없는 머리 감다 보니 다 빠져지고, 목사가 뒤에 새집 져가지고 나와가지고 설교할 때 돌았으면 꽤나 보기 좋겠다. 하나님 앞에 자세가 돼야지.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뭘 하든 여러분 깔끔하게, 비싼 옷 입으란 얘기 아니잖아요. 깔끔하게 옷을 딱 갖춰 입고 이 앞에 설 때는, 여기 앉아 계실 때는 그래도 깔끔하게 입고 오시면 돼요. 추운데 좀 이 돗바도 입고 와야죠. 근데 이 앞에 설 때는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헌금위원을 하든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한 예배를 수중드는 사람인데 어떻게 대충 하고 오냐 말이요. 오늘 이근희 목사님이 그랬다면서요. 새벽에 보는 얼굴이 천국 가서 볼 얼굴이라고. 새벽에는 화장 안 하고 오니까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는 오늘 계산제일교회에서 새벽에 보는 얼굴이 천국 가서 보는 얼굴이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천국 가서 입을 옷을 입고 오셨나? 남의 교회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의는 갖춰야지.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예의는 갖춰야지. 앞으로 특별 찬양을 하면요 옷도 하나씩 사세요. 요새 싸. 구여성교회 10,000원밖에 안 가. 10,000원 없으면 나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10,000원 드릴게. 오렌지 뭐 팩토리인가 뭔가 거기 가면요 5,000원만 줘도 티가 얼마나 좋은가 몰라. 2개만 사면 돼. 가을 거, 겨울 거, 여름 거. 가을, 겨울은 한꺼번에 입으면 되고, 교회는 따뜻하니까 여름 거 하나만 입으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짝 세트가 갖춰진 거. 제가 여기 나왔는데 넥타이도 너덜너덜한 거 메고 오고, 바지도 뭐 어디 처박아놨다 입었는지 다 구겨진 거 없고. 저 이러고요 예배 끝나면 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거 주름 가요 안 가요? 가면 다릴까 안 다릴까? 다려요. 딱 다려가지고 깎으로 딱 걸어놓고
새벽 예배 가도 줄이 딱 쓴 거 입고 가야 돼. 왜? 하나님 앞에 목사가 예배하러 가는데 꾸겨진 바지 그냥 대충 입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니잖아요. 가장 이쁘게 할 때가 언제냐? 교회 올 때 가장 이쁘게 하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첫 주에 안수기도 해달라고 할 때 보면은 그래도 머리 감고 오시대. 머리가 떡이 져가지고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이거보다는요, 기본적인 예는 갖추고, 우리가 기본적인 건 갖추고, 이 백부장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냐 말이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지 않은 이유, 내가 뛰어나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 내가 예수님 앞에 직접 요청하지 않은 이유, 내가 백부장이라 교만해서가 아니고 내가 나를 보니 예수님 대면하기에 너무 부족해서 제가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종도로 이래라면 이래고 저래라면 저러는 것처럼 주님 말씀 안 믿으면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껏 이런 사람 내 자손 가운데도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 우리는 무엇으로든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을 감동케 해야지. 다른 건 못해도 예배 시간에 나는 옷 하나만큼은 깨끗하게 입어, 이거라도 하나 잘해야지. 뭐 잘하는 게 없으면 뭐 하나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그래도 얼굴은 좀 깔끔하게 하고 와야지. 여자분들 파마머리가 나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하루 종일 누워 자도요, 빗질 한 번만 하면 다시 동그랗게 살아나. 그래서 저도 때로는 이걸 좀 한번 해볼까 싶을 때도 있어.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믿음이 뭐냐?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귀한 믿음이요,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귀한 거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한 게 뭐냐면 백부장이의 겸손함. 할렐루야. 낮아지는 믿음, 나를 낮추는 것. 교만하면 이미 끝난 거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교만하면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어요. 겸손하면 거기서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첫날은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이야기로 우리가 명품신앙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죽어도, 자식이 종으로 팔려갈 지경이 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왔던 그 믿음, 그 과부의 믿음이 명품 믿음이요. 어제 저녁에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그 믿음을 주님은 명품 믿음으로 축복하셨어요. 오늘은 백부장이의 믿음,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믿음을 명품 믿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셋 중에 하나, 우리 성도님들,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되든, 아니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믿음을 갖든, 아니면 백부장의 믿음을 갖든, 우리도 명품 믿음 되어서 여러분의 바라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져서 이 땅의 삶이 풍요롭고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백부장에 관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겸손만 가지고 나가도 백부장이와 같이 칭찬 들으며 인정받으며, 백부장이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역사는 집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명품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는 대단한 권세와 권력을 가졌지만 그것 때문에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 아니고,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면할 수 없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죄인이라
그는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사정을 아뢰고 종의 질병이 치료받기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백부장의 자초정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본 자손 가운데도 이만한 사람을 찾아보지 못하였도다. 주님이 백부장이를 칭찬하는 순간 그 집에 있는 아이는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믿음 갖게 하옵소서. 우리 이 믿음 갖게 하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사람 대하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교만하면 끝난 겁니다. 기대할 거 없습니다. 바랄 것도 없습니다. 겸손하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가 성도를 겸손히 대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 또한 성도를 겸손히 대하게 하시고 성도들도 목사를 겸손히 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받으며 명품 믿음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예배하면 우리 몸은 여기 있어도 응답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명품 믿음 3가지에 관하여 말씀 들었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명품 믿음,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명품 믿음, 백부장이의 명품 믿음,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교만하면 이미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교만하면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습니다. 겸손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겸손하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